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몸과 병든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덮어주시고 주의 손길을 어루만지사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꼭 진동이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 되시는 주님께 박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걱정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며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gat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 할렐루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할렐루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검언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어 내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끌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할렐루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이름을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 의자에 계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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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며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주일 저희를 주님전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시는 성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은혜, 새 언약의 약속,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저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7주년 3.1절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두웠던 감정기 시절 이 땅의 신앙 선배들이 가슴에 봉을 품고 나라를 위해 피 흘려 기도했던 그 뜨거운 애국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끼리만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이 세상의 치유가 됨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박종호 담임 목사님과 사모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목자가 되게 하셔서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를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맡은 교구와 부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 목사님에게 무병장수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녀들이 세상을 밝게 비치는 진리의 등불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셔서 믿음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갈급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신령한 약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베들레헴 찬양대를 복내려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남녀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봉사할 때 큰 기쁨이 넘치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3.1절인데 성찬주일 맞이해서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경에 약속하신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읽으신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을 다시 세우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3.1절이 1919년입니다. 107년이 됐는데 107년 동안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또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시작도 훌륭했지만 중간도 믿음으로, 또 마지막도 믿음으로 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느헤미야는 그 중년의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무너지고 방치된 140년 된 그 성벽을 네가 재건하면 좋겠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고 필요한 것, 뭐 자재들 이런 거 가지고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떠나올 때 왕하고 아닥사스다 왕인데 약속을 했어요. 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10년 정도 가 있다가 이제 그 기간이 차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데, 갔다가 한 10년 만에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11년 차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12년 차에 그러니까 떠난 지 한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되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에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이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였다. 말미를 청했다는 것은 휴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 32년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12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느헤미야의 나이는 아마 60이 훌쩍 넘은,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와, 불과 1년 만에 뭐 성벽은 그대로인데 이 백성들의 신앙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하고 지나는데 이게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나이가 지금 적지 않은 그 60 넘은 나이지만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면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젊었을 때 한 것 이상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개혁된 교회도 계속해서 개혁되어만 된다. 한번 개혁됐으니까 이제는 다 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지만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20대, 30대 예수님 영접하고 10년 전에, 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이제는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을 표대로 삼고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4가지가
생겼는데 첫 번째가 그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떠나면서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모든 영적인 것을 총괄하는, 오늘날로 하면 담임 목사 정도 될 텐데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전을 내어 맡기고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고 사역하는 모든 것을 맡겼는데 와서 보니까 세상에 성전 안에 성도들이 가져온 헌금, 곡식, 또 성물 집어넣는 그런 창고 같은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그 암몬 족장, 성전 재건할 때, 성벽 재건할 때 와서 도비아 산발랏이 계속 방해를 놨거든요.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니네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막 그냥 왕에게 조서를 보내갖고요. 얘네들 안 됩니다. 이게 잘 되면 반역할 사람들입니다. 못하게 하고 막 저지했던 이방 족속 족장인 도비아에게 성전을 안방처럼 내어줬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근데 이 성전을 이방 사람에게, 도비아에게 안방처럼 내어줬다. 이유는 뭐냐? 대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불과 1년 만에. 여러분, 여기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만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특별히 성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신앙을 잘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성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아니라 뭐 6개월 만에, 아니 당장 일주일 만에 내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와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더럽혀진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나이 들어서도 한 일입니다. 와서 보니까 이 성전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살림살이를 다 갖다 내던져 버리고 있어야 되는 성전에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 직기류를 제자리에 다 갖다 놓았다.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와서 보니까 성전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타락했으니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신앙이 아예 바닥을 치는데 11조를 드려서 그 곳간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1조를 채워넣는 곳간이 텅텅 비어버렸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인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지난주에 11조가 뭔가 말씀드렸습니다. 11조는 우리의 영과 육이 균형을 잡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는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빚으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아셀이다. 아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듯이 하와야
네 배필 아담을 도와주기를 원한다. 뭐가 도와주는 거예요? 육과 영이 균형을 잘 잡힌 삶을 살도록, 아담 또한 하와로 하여금 균형 잡힌 삶, 육적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도록 배필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부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 아내 정말 열심히 육적으로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지만 영적으로도 무뎌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도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창세기 7장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내리냐?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시겠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저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육을 쫓아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육에 속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내리셔서 노아 가족 외에는요 다 제거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8장 가서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권을 딱 가로채는 거예요. 그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딱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신 자는요 반드시 다시 오셔서 똑바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라는 거예요. 여기 축복받을 일이 있고 저주받을 일이 있어. 네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네가 복된 인생을 살래? 저주받은 인생을 살래?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받을래? 아니면 네 맘대로 육을 따라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저주를 받을래? 여러분, 이렇게 책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작대기를 들어서라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신 거예요. 야곱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육으로만 살면 되겠냐?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내가 축복하고 네 아버지 이삭을 축복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많을 것이고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 그랬는데 네가 육적으로만 살면 되겠냐? 내가 할아버지를 아버지를 축복해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와,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이 일어나갖고요 단을 쌓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다, 베델이다. 그러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복 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11조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 이전의 사건인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내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결단이구나. 아멘.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서 왔어요. 1년 만에 도달하는데 1년 만에 저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여. 심각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타락해서 돈 받고 성전을 이방 성전 회파하는 자에게 안방으로 내주질 않는, 그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질 않으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예배 드리고 예배 돕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백성들이 가져온 11조를 가지고 저들이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11조를 드리지를 않으니 저들이 어떻게 했다? 밭으로 다 도망쳐 버렸다는 거죠. 오늘 가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일하겠다고. 아예 성도들이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하니까 아예 아르바트에서 돈 벌어야지 이게 살 수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 왜냐? 교회가 그렇게 되면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양육해주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셀러 모입시다, 교육받읍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가서 보면요, 일본 교회 무목교회가 있어요. 무목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무목교회가 뭐냐면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당 안에 예배드리고 말씀 전해주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목사님 전사님이 없다. 그럼 누가 가서 거기서 말씀 전하는 외부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이런 목사님 이런 전사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11조를 드리세요. 헌금을 바치세요. 그러면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와서 이 교회를 섬길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 일본의 무목교회가 그렇게 많다. 육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가? 11조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도망친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불러다가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창고에 11조를 드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너희를 복 주시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11조는요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육을 가지고도 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고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말라기 3장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물가에 심기는 나무니까 철을 따라 과실을 맺어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물이 없고 뭐 잎이 메마르는데 잎사귀가 무성하며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가 하는 일이 만사 형통하리라. 막힘이 없게 되는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훈련 다 민수기서 통해서 받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되풀이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8장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선택하라.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면 성경에 약속하신 복 1절부터 6절까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 때문에 성읍이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떡반죽 그릇과 네 소생의 새끼와 집에서 키우는 우양간의 새끼까지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실 텐데 따라합시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순서가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프루이데 하나님을 우리가 향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향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내 감각 따라서 경험 따라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주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1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구할 것 막 주세요, 주세요, 돈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복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저 여러분들뿐만 우리 자손들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 가지고 뭐 해야 된다? 내가 또 기고만장해서 나 잘났다 이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잘 들으세요. 40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족속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라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어라. 아멘.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하고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해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백성들 하여금 일을 성전 청소하고 그리고 11조 드리지 못하는 거 다 11조를 드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세 번째, 와서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사장이 타락하니 11조를 안 드리고 또 한 가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안 지키느냐? 돈 좀 있다고 하는 귀족들. 보니까 어리석거든요. 주일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해. 왜 그래? 장사해, 장사. 돈 벌어. 여기 있으니까 와서 사. 이익에 눈이 멀어갖고요. 장사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오늘까지 유효한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2계명부터 3계명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사람을 위한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 운동을 할 때도요, 계속 쉬지 않고 운동하면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은요, 하프타임이 있어요. 아니면 쿼터면은 4분의 1 뛰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2쿼터 들어가고, 축구하는데 전반전 뛰고 안 쉬고 나는 뛸 수 있어요. 쉬지 않고 뛰면 그 사람은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쓰러져 갖고 실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다른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을까? 물론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11조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일주일 내내 열심히 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7일째는 쉬어야 돼요. 쉰다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그것을 똑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대단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행복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손수 스스로 그 계명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하고 보여주신 것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를 만들었어. 니네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해야 돼. 거룩하게 지켜야 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운송성과 쉬지 않고 계속 뛰잖아요. 잘 될 것 같죠. 왜냐면 뭔가 부족하거든. 1%, 20% 아진 것 같아서 쉬지 않고 막 잠도 안 자고 일해야 될 거고 이래야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될 듯 안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건강까지 망치는 거예요.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은 주여 주 앞에 나와 내가 예배드리며 안식합니다. 쉼을 얻습니다. 주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적인 일,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에 들은 적도 없는 새 일을 이루셔서 나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을 세워가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니까. 22절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오.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니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면 나만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육신대로만 살고, 자기가 뭔가를 완성시킬 것처럼 그냥 막 쉬지도 않고 일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지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지나지만 안식일 지키는 것을요 목숨 지키는 것처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식일이 저들을 지켜주었다. 바꿔서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학대받고 학살당하고 막 몇백 명씩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느헤미야처럼 처음도 좋지만 중간도 좋고 끝도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문제,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생각나셔요? 은혜를 받고 뭐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이 역사니까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회개하고 모세와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막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 초막절 지키고 11조 안식일 지키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도장 찍고 여러분 봉인까지 딱 했단 말입니다. 근데 1년 만에 그 결단 그 결심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아이들이 모국어를 못해요. 시브리어를 못해요. 엄마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 말은 잘하는데 모국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언어입니다. 언어는 사상의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지나 보니까요, 넌 한국 사람이다 아무리 말해봐야 한국말을 모르면 한국 사람인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말하는 것이 영어만 한다 그러면 생각과 모든 사상이 그냥 영어권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한인교회들 다는 아니지만 목숨 걸고 한국어 학교를 가르치는, 한국 학교를 운영을 하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너는 한국말이다. 분명한 정체성. 그 지나고 보니까 한 세대 30년 지나고 오늘날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뭐 이중원 선수는 100% 나는 한국 사람, 100% 나는 미국 사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왜? 저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뭔가 사상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까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모든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할 때 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도 가져오잖아요. 언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가져오는. 2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솔로몬 왕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 주인 삼고 살았을 때 그 지혜를 배우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뭐 그냥 줄을 서서 솔로몬 왕을 만들고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 좋아 보이죠. 정략 결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세상에 1000명하고 결혼을 맺으니까 저녁마다 여인들이 와갖고 임금님 날 사랑하시면 우리나라에서 믿는 우상 하나 드리시죠. 뭔데 가져와봐. 이겁니다. 이것저것 막 1000개가 넘고 산당을 쳐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성비는 온갖 우상들이 오니까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살면 축복하신다는 그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솔로몬 왕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하고 살면서 아이들이 그냥 모국어도 다 잃어버리고 시당도 다 까먹고 11조도 안 돼, 안식일도 못 지키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 지성인이고 이 인격자인 느헤미야가 25절에 보니까요 몇 사람을 데려다가 막 때려요. 저주하고 책명하고 성경이니까 막 머리털까지 막 뽑아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맹세한 것 아니냐? 때리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머리털을 뽑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에요.
우리로 하면 상투를 막 풀어 제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다행인 것이 여기 보니까 몇 사람만, 누구예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잘 되자고 하는 것이지. 육으로 있다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우상 드리고 정체성도 까먹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을 위하여서 예비되었는데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했을 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 목사님, 전사님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아껴서 성경적으로 권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어려운 일을 진행하고 느헤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 30절, 31절인데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나요. 그래서 30절과 3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네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큰 집 사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얻고 자녀들 출세하고 아프지 않는 것,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하나님은요 구약 신약 전체 가운데 요구하신 것이 딱 한 가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 살지어다. 아멘. 네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네 가정을 거룩한 가정을 만들었느냐? 더 나아가서 너에게 준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순결한 신부로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 세웠느냐? 오늘 3.1절 맞이해서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많이 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나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지도 못하게 우리 마음 성전 가운데 세상 것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11조 그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몇 푼 받아서 하나님한테 무슨 큰 이익이 되겠어요.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것. 막 내가 일하고 막 바쁘고 할 일 많은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그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입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땅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 먹고 배부르고 건강하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잘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사사기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버려.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세대가 돼야 되는데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하시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주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심이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많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침례식을 거행할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게 되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바로 드시지 마시고 앞에 받침대에 두셨다가 나중에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함께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빈잔은 나갈 때 잘 폐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찬 예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몸을 찢어 주시고 죄 없는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통치함 받는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 사는 것이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신을 입고 육에 속하여서 육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게 되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229장 부르시면서 우리 떡과 포도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시지 마시고 받침대 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원히
6절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몸과 또 흘려주신 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리하셔서 새 언약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 우리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분간하지 못하고 성찬을 대하면 우리의 죄를 다시금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와 같이 한번 개혁하는 것으로 내 신앙이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갈수록 내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도 왕같은 제사장 나라 되도록 140년 만에 이와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 가지고 많은 나라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셨으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증인의 삶,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회개할 것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주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찬을 대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주여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성전이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지지는 않았는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가운데 내가 육신에 치우쳐서 육신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오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복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들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오른손으로 떡을 드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회개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 가지고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니 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떡을 떼어 주노니 받아 먹을지어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침으로 이렇게 많이 씹으시면 기침이 안 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직후에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으니 나도 주의 이름으로 이 잔을 나누어 주노니 받아 마실지어다. 포도주를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용된 용기는 나가실 때 폐기함에 잘 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행동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나의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3배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3.1절 맞이하여 성찬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성찬을 대하는 가운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삶 살기를 소원하며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느헤미야가 나이가 들어서도 신앙의 개혁을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이 이제 우리 마음 성전이 더럽혀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인인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야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배우자 자녀도 재정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질병도 내어 맡겨오니 주께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안 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든 것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병든 것, 마음의 병, 영적으로 눌린 것, 묶인 것 이 시간 주님이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확인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한 기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3월 첫 주 거룩한 성찬주일로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다시 세우다라는 말씀으로 또한 우리들 마음 새롭게 해주심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물 우리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4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부활절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4월 5일 주일입니다. 제107주년 3.1절 기념 선교대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사랑과 평화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관은 의정부 기독교연합회이며 후원은 의정부 교행협의회에서 하겠습니다. 기아성 총회 화요 기도회가 3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 40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주관은 기아성 경기지방회며 강사는 지방회장인 박종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권사의 총회가 3월 4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권사님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일 식사비 섬김과 강당 꽃꽂이 섬김 작정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구장 및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봉사자를 위한 식사비 섬김은 정현철 안수집사님 가정이며 강당 꽃꽂이 섬김은 김보민 전면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결혼식 안내입니다. 7교구 오강민 최마리아 집사의 차녀 다니엘 양의 결혼식이 3월 7일 토요일 낮 12시 아일랜드 캐슬 호텔 2층 그랜드 볼륨 홀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최인욱 형제 결혼식이 3월 7일 토요일 낮 12시 테라리움 서울 8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쁜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가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땅끝까지 왕같은 제사장의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강력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난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난 성전을 누리는
아멘. 우리 다음 세대 국장인 우리 신동만 목사님께서 잠깐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만 목사입니다. 앞에서 보면요, 우리 자녀들을 봐주시는 성도님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고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기도 시간들을 준비했는데, 작년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에 있는 걸 즐거워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실 만한 우리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실까요?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손을 이렇게 앞으로 자녀들 향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기쁨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 제가 다 받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앞으로 쭉 뻗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비춰주세요.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교와 관계 속에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를 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생토록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꼬나라 이치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또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지도 장로님과 부장 부감 안수입사님,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위해서 주여 3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3.1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성찬을 대하며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점검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대가 소원하며 주 앞에 우리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니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날마다 하나님을 향유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새학기를 맞이해 학교에서나 직장 가운데서도 주여 모든 관계 가운데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세상의 멱살을 잡고 아버지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영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여 보이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꼬나라 어린 자녀들, 저들의 부모님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초등 1부 초등 2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시 지도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 부장 부감 되시는 우리 안수집사님들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굳센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강한 팔로 도와 주옵소서. 펴신 팔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주여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학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기도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서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배우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해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때 주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멋진 관계 가운데 보이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멱살을 붙잡고 주여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새학기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들, 지도하는 우리 부장 부감 지도장님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합심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느헤미야처럼 오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정렬하고 성찬을 대하며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였으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자손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차렷하고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다 매달고 기호 삼고 이마에다가 표를 삼고 유대인들은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하고요. 배우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워가니까 보이는 것 공부하는 것은 너무 시시한 것이듯. 그래서 저 미국의 아이비리그 유명한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다수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워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계속 토론하니까 탁월한 변호사들은 다 유대인들이 많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결단, 또 정성껏 준비한 물질 주님 사랑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작정한금, 구제헌금, 11조와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헌금까지도 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삶을 내어 맡깁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 아픈 것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걷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믿음으로 느헤미야처럼 주여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세워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고 역사해 주심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